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히브리서 9장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언약인데요. 쉽게 말해서 신과 인간 사이의 공식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은 바로 그 계약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고대 성전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해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한 회사가 기존의 낡을 서비스 약관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프리미엄 약관을 발표하는 것과 비슷하죠. 저자는 옛 계약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왜 새로운 계약이 모든 면에서 우월한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아, 그 증명의 중심에 피라는 아주 강렬한 상징이 있고요. 낡은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계약, 두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저자가 왜 이 업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낡은 계약의 현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글은 첫 언약, 그러니까 옛 계약에 딸린 예배 장소의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보니까.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 방이 성소, 그리고 휘장 너머 두 번째 방이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네, 이 공간 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매일 불을 밝히는 등잔대, 제사상,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빵인 진설병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업무를 보는 비교적 일상적인 종교 활동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휘장 뒤에 있는 두 번째 방, 지성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으로 된 향로와 온통 금으로 덮인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언약궤가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제사장의 권위를 확증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신과의 계약서 원본인 언약의 돌판들. 맞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타임캡슐, 역사적 베스트 앨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자가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박물관 안내를 하려는 건 아닐 테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이 대단한 유물들을 소개한 뒤에 이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 즉,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 제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일반 제사장들은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매일 드나들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방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정말 극단적인 제한이죠. 네.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이라는 날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섬뜩하기까지 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점이군요. 네, 그냥 피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의 피를 들고서요. 피 없이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규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마친 저자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거룩해 보이는 모든 구조와 규칙들이 사실은 현재까지의 비유, 즉 일종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모형이요?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을 그냥 그림자나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그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 글 전체의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 방식은 규칙 위반이라는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 이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이나 나는 왜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까 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불안감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저자는 바로 그 내면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교정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는 그런 신랄한 비판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먹고 마시고 씻는 것 같은 육체의 예법, 즉 외적인 형식일 뿐이고 개혁의 때가 오면 사라질 임시제도였다고 평가절하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방편이었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죠.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옛 시스템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에 드디어 대안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완벽한 전환점입니다. 그는 땅에 있던 옛 성소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일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창조물이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 땅에 있던 건 모형, 즉 카피본이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원본,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재물인 것 같습니다. 옛 대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 같은 동물의 피를 썼는데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피를 사용했다고요. 이 부분이 새 계약의 핵심입니다. 남의 생명, 즉 동물의 피를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아니라 흠없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직접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 그 효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옛 제사는 효과가 1년짜리라 매년 반복해야 하는 연간 구독 모델이었다면 연간 구독이요? 네, 그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평생 이용권 모델인 셈입니다. 일회적이지만 그 효과는 영구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나왔던 양심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13절과 14절에서 명확하게 비교를 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도 몸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요. 맞습니다. 옛 제사의 피가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듯 외적인 부정함을 씻는 수준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의 중심, 즉 양심을 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양심.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바로 그 근원부터 깨끗해져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논리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시스템에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 문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문제를 이 새로운 시스템이 해결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새 언약, 새로운 계약의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앞으로 지을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까지 소급 적용된다고요? 네, 소급 적용되어 해결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부채까지 모두 청산해 줌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이 약속되었던 영원한 기억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논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계약이라는 개념이 왜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직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자도 그걸 알았는지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드네요. 바로 유언입니다. 네, 정말 탁월한 비유죠. 16절에서 유언은 유언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 상식과 정확히 일치하죠. 아무리 부자가 유언장을 멋지게 써놓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장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재산이 상속되죠. 아하. 그 비유를 그대로 언약에 적용하는군요. 신과의 계약 역시 그것을 보증하는 존재의 희생, 즉 죽음이 있어야만 확고해지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네요. 그러면서 첫 언약조차도 피 없이 세워진 게 아니었다고 과거의 사례를 증거로 지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계약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던 사건을 인용합니다. 아, 그 장면이요? 네, 이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가 바로 첫 번째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조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네요. 네,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피를 뿌리는 행위가 계약을 확장하는 공식 절차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다고 덧붙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논증을 바탕으로 22절에서 아주 단호하고 핵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저자가 못을 박는 한 문장이 나오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 와, 율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정결함과 죄의 용서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죠.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없다. 정말 강렬한 선언이네요. 이 원칙이 바로 왜 새 계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는지를 설명하는 논리적 기반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네요. 네, 유언이라는 상식적인 비유와 모세의 역사적 선례를 통해 피의 필수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원칙을 완성하는 최고의 사건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땅의 성소, 동물의 피, 반복되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원본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개념으로 모든 걸 종합하네요. 네. 이 모형과 실체 혹은 청사진과 실제 건물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23절 논리가 재미있어요. 어떻게요? 청사진에 해당하는 땅의 성소 모형들은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했지만 실제 건물에 해당하는 하늘의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모형을 정화하는데 동물의 피가 필요했다면 실체인 하늘의 성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나은 제물, 즉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필요했다는 논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성소의 모형, 즉 세트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 하늘 그 자체,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설명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옛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 즉 자기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반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매년 행사를 반복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만약 반복이 필요했다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죠. 네. 대신 그는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고 선언합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이라는 점을 정말 집요하게 강조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합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아주 보편적인 인생관이죠. 바로 그 단 한 번이라는 구조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고요. 아,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 것처럼 그의 희생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미래를 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가 죄의 문제와는 이제 상관없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등장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등장은 구원의 완성을 위함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요.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고대 성소의 건축 설계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두 개의 계약, 희생의 의미, 그리고 인간 양심의 정화라는 깊은 신학적 논증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네. 반복적이고 외부적이고 불완전했던 옛 시스템에서 단 한 번의 내면적이고 완전한 희생을 통한 궁극적인 실체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성막, 가구, 피를 뿌리는 행위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신과 인간의 화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구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본질의 차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외적인 형식이나 그림자에 만족하며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든 사회적인 관습이든 혹은 그저 반복되는 개인적인 습관이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추구하는 신념이나 가치의 실체,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